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하는 자로 오늘 이 시간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앉아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열렬히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주부터 종교개혁의 5대 표제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흔히 5 솔라 혹은 오직 5가지 오직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왜인가 하니까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경, 이것을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을 하고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 말하고 마지막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이 5가지 표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진행되었기에 이것을 5가지 오직이라 말합니다. 오직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오직 유일한 것, 오직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이 5가지더라. 이것이 정말 중요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중요하더라 라고 하여서 이 5가지 표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주간이지요. 5주간의 말씀 가운데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차례차례 우리가 매주마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오직 성경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무엇입니까? 다들 눈 뜨고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도대체 그거 무슨 말인가요? 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저는 이게 신속하게 바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왜 들리지 않지? 하면서 순간 멈칫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보통 무엇이라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좀 특별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기간으로 따지면 1500년 혹은 160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성경을 쓴 저자를 말하면 약 40여 명의 저자가 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쓰여진 책이 없고 이렇게 수많은 저자를 가진 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권의 성경을 믿고 이 한 권의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찾아내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바로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없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오직 성경이어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담긴 것이 무엇이고 성경에 어떤 특징이 있기에 우리에게 오직 성경이어야 하는지, 오직 성경밖에 없는지, 왜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성경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점인 믿음이요, 구원이 우리의 목적지임을 알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가 추구하던 삶의 가치관을 뜯어 고쳐 놓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완전한 목적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조차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시작을 그 창세기의 시작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있게 될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고대하며 이 땅을 살게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게 하며 우리의 시작과 끝이 어떠할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바로 성경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시작과 끝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국에서 영상을 송출한다 할지라도 송출한 영상을 받아들일 수신기가 없다면 우리는 그 영상을 도무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리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선생을 보내어 아무리 언급하여 계속해서 듣게 한다 하실지라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도무지 듣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나가 읽을 수 있지만 성경에 담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참된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 가운데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으로 이 땅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기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었을 것이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20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수없는 시간을 지나서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 손에 들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그 성경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 믿음의 시작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요, 간사님께서 저에게 사실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오직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입니다. 네, 저도 보다 보니까 모든 성경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직 성경으로 읽고 싶어서 오직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과 끝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직 성경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가 담겨 있어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을 공부할 때는 거의 모든 친구들이 수학의 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베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없는 낙서장이 되기도 하였지만, 모든 친구들이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 들고 있었던 책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수학의 정석을 다른 말로 수학의 바이블이라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삶의 바이블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의 가르침이 상실되고 성경이 사람들에게 왜곡되고 사라져버릴 때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중세 시대에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을 때 사람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가 그 시대 가운데 너무나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이후에 이어지는 천년의 역사를 흔히 일컬어 암흑기 혹은 암흑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찬란한 영광의 시대, 발전의 시대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시대, 부패한 시대, 절망적인 시대를 그 천년의 시간 가운데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시대의 교회는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문맹률이 전체 인구의 80% 이상에 달했고,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히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는 성경을 모르는 채 무지한 채 놓아두고 통제하려고만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쟁의 참상을 경험해야만 했고 부패와 타락과 패역함과 방종함을 그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여실히 목격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절망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그 빛을 상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라는 인물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존 위클리프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마틴 루터는 잘 압니다. 우리 루터라는 말만 들어도 어떤 사람이지 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은요 14세기 중반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친 인물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절망과 공포의 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스스로 성경을 탐구할 권리가 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가득 차 있다. 극히 단순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존 위클리프는 이를 위해 성경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최초의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출판한 사람입니다. 그가 죽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성경을 다시금 성도들에게, 성경을 다시금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씨앗을 움틔운 사람이 바로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올바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위해 힘쓰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절망을 마주하며 살게 될 것이고 패역함을 버타여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바른 삶을 알게 하여 줍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서 이전의 사역에 따라 살지 말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시기에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표현은 충분하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지침서임에도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외면하며 성경 안 읽어도 되지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처음과 끝이 적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충분한 가르침이 담겨 있음에도 우리는 때로 성경을 외면하면서 이 땅을 밟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 가운데서 목격하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반드시 알아야 할 가르침과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을 조금 심하게 알았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뭐가 사춘기예요? 물어본다면 이게 사춘기예요 라고 A4 수십 장을 걸쳐서 표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춘기 시절을 사는 가운데 참 많은 혼란스러움과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사는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의 의미도 발견하고 싶고 스스로 설득이 될 만하고 받아들일 만한 고귀한 가치도 발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러 철학 서적들을 읽어보고 역사와 인문학 서적들, 눈에 보이는 대로 읽을 수 있는 가르침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르침을 쫓아 수없이 읽어보아도 그 읽은 가운데는 저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철학 서적들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수없는 절망감과 패배감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수없이 집안 가운데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성경을 놓아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수많은 철학 서적과 인문학 서적들은 보면서도 언제든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성경은 펴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왜인가 하니까 언제든 손만 뻗어서 닿으면 펼 수 있는 성경을 값어치 없는 것이라 여기고 외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사춘기는 성경을 펴서 읽는 순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나의 시작과 끝이 깨달아지고 나의 삶의 의미가 발견되어지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절절하게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믿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성경을 펴서 읽다가 한 구절을 읽다가 한 단어를 읽다가 눈물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그 시절이 참 그립기도 합니다. 성경을 펴서 태초에 라는 말씀만 읽었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던 그때가 참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달콤하고 성경에서 펴서 볼 때마다 모든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묻어나서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와닿아져서 참으로 그 시절이 때로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나가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탁월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성경의 지혜가 더 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자람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부족한 까닭이 아니요 성경을 읽는 우리가 부족한 까닭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도무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을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충분함을 깨달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새롭게 달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목표와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 목표와 계획들을 향하여 전진하고자 노력하는 시간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계획과 모든 다짐들 가운데 성경과 더 가까워지는 계획, 성경과 더 가까워지는 다짐들이 그 가운데 담기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왜 오직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성경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시작과 끝임을 알게 합니다. 둘째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셋째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존 위클리프라는 인물은 오직 성경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오직 성경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교수직을 내려놓아야 됐고 세상적인 명예도 내려놓아야 했으며 무서운 박해를 경험하며 죽음조차도 불사해야만 했습니다. 오직 성경을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직 성경이 우리 가운데 충분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서 성경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유산은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요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자신부터 그 말씀 앞에 세워서 올해를 2023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하는데요. 주의 말씀 앞에선이라는 찬양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